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6월 8일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큐티할 때 꼭 했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그 감동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본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고, 또 말씀 충만이 오늘 영혼을 살리는 전도 충만으로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말씀을 대하기 전에 꼭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크게 다가오시고 큰 은혜로 다가와지는 말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충만이 곧 삶으로 전도에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18절에서 20절에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전하였는데 오늘 보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복에 대한 갚음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자기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에서 23절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오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나돗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꼭 예수님처럼 오늘 고향에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예레미야도 이 고향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그를 엄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세이프티 존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는 언제나 세이프티 존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슴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보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는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진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만약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까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뻔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형통하게 보이고 평안하게 보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같은데,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찌리도 궁상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사람을 편애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오늘 고난과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명자의 소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을 따라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소명자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충만한 은혜, 이 충만한 은혜는 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형통, 눈에 보이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5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탄식의 기도든 원망의 기도든 내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탄식의 기도와 원망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사명자는 소명으로 사는 것이지 편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소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 그를 부르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오늘 소명자는 바로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목회자로 부르시는, 오늘 1966 큐티 선교사로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보니까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삶의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오늘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편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누구를 향해서 오늘 외칩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요 오늘 예레미야의 장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할 만이
만한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사명자로서 부르시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탄식의 문제와 모든 원방의 문제를 다 이겨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